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이제 곧 겨울, 가을, 겨울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문득 집안에서 이렇게 세면대에 가면은 여름 다치면서 깔따구 조그마한 정말 깨알 같은 이 날아다니며 퍽퍽 뛰는 그걸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안 보여요. 매미는 여름 다칠 때 잠깐 태어나서 맴맴 울다가 가을이 닥치기 전에 그냥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 깔따구나 매미가 가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추운 겨울이 있고 그 산야에 하얀 눈이 쌓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짧은 기간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물고기나 바닷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육지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의 세상은 자기가 보는 세상 안에서는 그냥 바닷물, 그 물이 전부예요.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참 어려운 주제죠. 우리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중심, 그 팩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난 설교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거듭나야겠다. 그런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분명하게 지금 한계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 짧은 시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 앞만 보고 다른 세상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시기가 있었듯이 우리가 보는 그 한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누가 그 바람을 보내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거듭났을 때는 어떤 변화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어떤 결과를 내는가, 우리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인가, 많은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을 맞이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태어나고 하는 그 문제가 간단하게 그냥 태어나는 거야. 오직 했으면 니고데모가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까지 되고 돈도 많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분과 이 나머지 유대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 됐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찾아오질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든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내가 사는 게 이게 맞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옳은 길이야? 이런 의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전환점이 대전환점을 이루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방향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냥 세상 안에서 오늘은 내일보다 더 낫게, 내일은 모레보다 더 낫게, 그래서 더 잘 살고 돈 더 잘 벌고 뭐 더 즐겁게 살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봐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그래서 이 땅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이 자연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런 세상하고 영적인 것, 또 하늘적인 것, 생명적인 것, 이 두 세계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 구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나 매일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은 천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반쪽짜리 이 삶, 반쪽짜리 이 인생에서 완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완성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거는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 자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 곤충들처럼 물고기처럼 땅속에서 물속에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여기에서 만져가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의 길이고, 여기서 거듭나면 영원한 영생,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썩은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곡점의 실체는 뭔가, 니고데모가 이 찾아온 여기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니고데모 찾아오는 그 상황을 예시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우리가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깨닫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될 단어가 우리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할 때는 최소한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아니면 상당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 행사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 이건 뭔가 좀 달라 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그 우리에 속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은 찾아와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와서 그 고백을 하고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우왕좌왕하고 멈칫멈칫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권력과 명예와 돈과 학식과 모든 거 다 뿌리치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공개적인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너희들 오지마, 보지마, 몇 사람만 불러다 놓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그래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고, 특별히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5,000명, 심지어는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그걸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그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인 표적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 표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아이고 다른 표적 없어요? 다른 기적 없어요?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요런, 그러니까 무슨 애들 게임하고 즐기는 수준으로 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시각의 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입장은 어떤가? 우리도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몇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병 고치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까 곤충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들숨 날숨을 하고 있는데 이 숨이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내 몸에 지금 피가 계속 돌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 피를 돌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눈이 깜빡깜빡해지는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이걸 만들었나? 이 우주 정말 광대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그 끝없는 우주 공간에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데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들숨 날숨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생명, 나는 어떤 존재고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이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 자체가 지금 기적이잖아요.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숨을 쉬고 있냐고. 누가 지금 펌프질을 하고 해서 이 피를 돌리고 숨을 쉬게 하느냐.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건데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주일만 지나면 손톱이 길고, 어떻게 보면 한 달만 지나면 머리카락 길어가지고 덮을덮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명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자신, 그 다음에 이 곤충, 또 이 수목, 꽃, 아름다운 계절, 뭐 이거 다 한 번씩 유심히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 지구가 그렇게 쌩쌩 돌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똑같이 성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점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적인 표적이 돼야 돼요. 그걸 보면서 보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각을 해가지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생명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모든 곤충, 나무, 식물들이 그렇게 생기냐고. 근데 우리가 참 잘못 교육받은 게, 북극 곰을 보면 선생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거는 북극에서 살아야 되니까 털을 말이야 저렇게 덥수룩하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공작새가 예쁘면 저거는 말이야 암놈이 순놈이 저 암놈 꼬시기 위해서 지가 막 깃털을 예쁜 걸 해가지고 막 치장한 거, 지가 그 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에요. 지가 어떻게 그거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손톱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자라게 못하고 눈썹 하나 내가 어떻게 자라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물며 생명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때되면 간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을 해야 된다. 표적에 대한 자각. 그래서 자각의 그 능력까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할 때 바로 니고데모의 그 심정과 같은 것들이 발동이 될 수가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다 일반적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최고야. 내가 태어나서 한 7, 80 살다 가면 그것이 인생 전부야.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선대가 수십 대가 내려와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때 후손들이 살아갈 거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끝이야. 그렇다면 그냥 캐스라스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1단계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게 됐다. 이거는 자연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심정을 가지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나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30대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목수에 불과했던 그 예수를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2단계로 이제 더 깨우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2단계에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제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 땅에서 80, 90 살다가 그냥 캐사레스 하다가 끝나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이 굳어 있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이미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무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깨우쳐줘야 아는 거고, 또 누군가가 깨우쳐주기 전에 스스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한 20리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했는데 그 큰 영수정이라고 물을 건너서 큰 다리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 다리 중간에 서가지고 그 물을 흘러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 주변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6.25 막 지나고 그냥 발 손목 찢고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인가 못 모르고 죽었다니까 호기심에서 막 쫓아갔죠.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앙상하게 오직 하겠어요? 창고에서 그냥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죽는데, 그럼 나도 죽는데,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릴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 모든 사람 죽고, 그럼 나도 죽겠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보였던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콜링해서 온 측면이 하나 있고, 한 측면은 인간이 거기에 부응해서 응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응답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단한 결단한 거죠. 왜? 자기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그 학식과 체면과 뭐 모든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 이런 걸 감안할 때 정말 갈까 말까 뭐 망설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결단을 내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가겠다. 명확히 진리를 알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베드로의 그 행동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그냥 우리 그냥 읽어갈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자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밤에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구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하나의 시험 케이스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일으키시고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리들을, 많은 그 무리들이 오니까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5,000명 넘게 무리가 있잖아요. 보내시면서, 왜? 무리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왕 삼으려고 그랬죠. 와, 메시아 왕 삼아가지고 왕 되십시오. 그러면 임금 되십시오. 그러면 그냥 먹을 거 계속 이렇게 해서 기적 일으켜서 먹을 거 주고, 오병이어 기적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 그냥 다 때려잡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윗 시대 같은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주면 우리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막 쫓아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고, 거기에 뭐냐면 제자들을 서둘러서 앞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혼자 계시다가 밤 사경이 돼서 배가 상당히 가까웠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어떤 풍랑이 일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걸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 지금 제자들한테 뭔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의 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보낸 거예요, 제자들. 그래 놓고 이제 가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위로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다 놀래죠. 유령이라고, 귀신 났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뭐냐, 수석 제자이기도 하지만 불쑥 일어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또 그냥 명에 따라서 그냥 물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가 바람 불고 뭐 하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빠지니까 결국 또 주님한테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적은 받죠. 네 믿음이 왜 이 모양이냐 이제.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넘어가는 어떤 그 기복적인 그런 기준으로만 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고, 그 위기 상황, 소위 불안한 그런 상황, 생활,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하면 순종이 나오는 그 한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문제를, 이걸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 이걸 우리가 미리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달려가면 물에 빠질까? 정말 예수님이 걸어오라는데 예수님도 걸어오시고 그랬는데 내가 걸으면 안 빠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믿음의 어떤 문제를 놓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자기가 설정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이 진짜일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보면 예수님한테서 뭐 얻을 게 있을까? 아, 예수 그 목수 아들 뭐 한 30대라는데 내 나이 지금 들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도 율법계나 안다면 알고 구약 성경 통독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갈 필요 있을까? 가서 괜히 망신만 당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믿음의 어떤 전제를 자기가 처단하면 안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 종류, 상황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부름을 받았다면 그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부르심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씩씩하게 뭐 누가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굉장히 뭐 갖고 부름을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다. 내 문제는 나고 그 믿음을 그냥 돌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주님은 그런 계획된 그 프로그램을 제자들 위해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우리가 배 타고 가면서 바다 물이 그냥 출렁이게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려서 가는 거지. 여 밖에 나간다고 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바람을 오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상황이 제시될 수는 없다. 특히 제자는 그렇다. 제자 되면 그냥 제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제가 부르심이 일종이다. 왜?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변화돼가지고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으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장례 지르기 위해서 그 비싼 몰약을 사고 향료, 세마포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용기, 그런 결단 그것이 주님이 콜링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시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신비한 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이 그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는 독자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거기서 가치가 창출이 되고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 자체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어떻든 행동으로 옮기는 나머지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 되는 것도 그렇지만 거듭난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하고 또 처음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물과 성령, 피,
그다음에 뭐 예수님, 그럼 성령 막 자꾸 이렇게 그냥 혼돈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다시 규명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뭐냐면 질책을 받잖아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몰라? 이제 그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스라엘 선생이고 최고의 학식과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정도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런 것들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하고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바로 이거예요.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는 게, 이게 물과 성령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다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데, 자꾸 이렇게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야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자꾸 혼돈이 오면서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똑같이 그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는 뭐냐면 정말 허벌판인 경우도 있고, 또 스테판이 그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 바로 우리, 여러분, 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우리는 지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 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거는 대단한 정말 놀랄 노자죠. 그런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 풍성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후손에게까지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육으로 나는 거. 아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이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육과 영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영의 어떤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우리가 해서 될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육을 낳을 거고 영은 영을 낳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는 육으로 태어나는 거, 육으로 출생하는 거, 그거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물과 영을,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갖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 다 얘기했던 물과 성령, 이 개념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내가 지금 물과 성령이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수의 강이, 다시 물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생수의 강, 이게 지금 넘쳐난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요한 사도가 하는 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한 일치해서 같이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구약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다. 다시 태어난 거고, 근데 그 다시 태어난 것이 그냥 다시 태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본, 최초로 근본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그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원래 처음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그 형태로 다시 지금 거듭나는 거죠. 그래야지 선악과 먹은 그 상태에서 그저 뭐 하나 고쳐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걸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육적 생명, 그 헬라어에서는 비오스라고 하는데, 육적 생명이 아니라 조의 영적 생명, 영적 생명으로 가는 거다. 이 개념을 완전히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비오스, 조의 이 생명의 그 두 차이는, 예를 들면 사진과 그 실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조회라고 하는 그 생명은 그냥 이렇게 실물이에요. 그 다음에 동상과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동상은 그냥 동상이잖아요. 비슷해요. 닮았어요. 그러기나 동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죽어 있는 거고, 그 동상이 아니라 사람, 똑같은 인물 만들어 놨지만 내가 지금 사람으로 그 있을 때 그것이 조회다, 생명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육이 영으로 바뀐다. 이 동상이 사람으로 바뀐다. 사진이 실물로 바뀐다. 이거 엄청난 천지개벽에 가까운 일이죠. 경천동지한다고 그러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그냥 움직인다. 그런 표현, 그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화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차적인 변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나눠본다면, 1차적인 변화는 뭐냐? 우리의 그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차원.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육적인, 땅적인 것이 하늘적인, 천상적인, 영원한, 생명적인, 그걸로 바뀐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도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 살면서 맨날 그 땅 것만 바라보고 땅적인 생각하고 자연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보면 이거는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고, 또 옛것을 다 단절시키고 지금 새로운 성령으로 지금 연결이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지는 것에서 풀어지는 그런 자유함을 거기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거듭남의 그 유형과 시제를 한번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진짜 일성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일성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나한테 지금 이미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미 임하셨어요. 믿음으로써,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뭐예요? 아, 죽으면 천국 간다 할 때 그거는 미래잖아요. 그런 미래의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개념도 있는데 더 크게는 뭐 우주적인 관점으로 간다. 우주적인 관점의 미래는 뭐냐? 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는데 우주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차적인 거고, 이 우주가 거듭나서 모든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를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는 침노하는 그 현재적 그런 세대다, 실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그 만물을 회복한다고 해요. 만물을 회복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미래적이죠. 미래에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영광의 날, 이런 얘기를 이제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 영광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미래적인 것, 우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2차적인 변화는 변화는 심령의 변화다. 상태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으로 뭐 조금 달라지고 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변화 또는 거듭났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잡지나 또 이런 표현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행동이 안 좋고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거듭난 거냐 이거죠. 거듭난 게 아니죠. 그건. 겉만 가지고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일반화 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거듭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변화다. 안에서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시니라. 그 다음에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뭐예요?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까 성령 얘기하셨다가 지금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 이제 거기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구별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뭐 모든 걸 뭐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보는데 중심이 예수님. 그래서 그 누가복음 탕자 얘기 나오죠. 그게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3차적인 변화는 결국은 신분이 변화된 건다. 그래서 정의하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래서 로마서와 이제 요한 1서에 그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구약의 그 장자 개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장자 개념이에요. 근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지금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의 2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제 똑같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니고데모가 나오는 그 3장에서도 그 5회나 그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가면 8회 정도가 나와요.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 한 5분만 더 시간 주시면 읽고 가죠.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까는 말씀이었죠.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의 난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으면 이제 이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지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뭐 사탄을 물리쳐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거야. 그러고 전쟁을 치르는 거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면 더 엄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뭐예요? 씨가 있다. 말씀이 씨거든요.
우리 안에 씨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씨가 말씀이에요. 그 씨가 말씀이 성령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지만 범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구약에 한번 보세요. 구약의 그 성경을 보면 전부 그냥 범죄하다가 완전히 그냥 범죄 소굴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범죄 도배를 했어요. 구약. 그런데 그걸 다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 피로 구원하셨다는 게 그걸 보면 정말 범죄 죄 구약 전체가 그거 물들어 있는데 그런 우리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마지막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를 안 해요, 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하고 똑같이 나신 자라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 그렇게 별개인가? 상하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나신 자가 지키신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고 험난하지만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유하면서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어떤 그 영적 전쟁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히 우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장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써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이게 내 이기적인 그 어떤 기도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이기적인,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그 면에서 이기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그 불못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기적이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오늘 묵상하듯이 나는 어떤 존재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지구상에 여기에 숨쉬고 있으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